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믿음이 진짜인 증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앞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서 베데스다의 그 오래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간사님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법정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내 말은 안 믿어주죠. 근데 누군가 증인이 딱 나타났어요. 증인이 딱 나타나서 저 사람 결백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시간에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고 바로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하는 어떤 증인이 나타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죠. 증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할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되어 있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냐 가짜냐를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많은 경험들,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인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꼭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 증거가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병을 고친 사건 바로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병을 고친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 것 같아요,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 것 같아요? 십자가. 할렐루야. 누가 대답했어요? 부장 권사님 얘기해요. 십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들로 살려내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룬 가장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냐 했더니 바로 그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우리의 말로 떠들어대도 증거가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진짜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될 때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완전 죽이기까지, 나를 완전 없애는 거잖아.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 사람의 생명. 그렇죠.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오늘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들이면 당연히 사랑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내가 자식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풀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그 길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겠지라는 것은 착각이고,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몰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건 오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겠지라는 것은 내 기대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 고발자. 마귀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거 알죠? 누가 뭐 잘못했어요, 누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고발하는 마귀가 힘이 있을지,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언해 주신 성령님의 힘이 있을지, 여러분 누구와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욕심이 있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욕심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만 있거든 나 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라고 새벽에 3시간 동안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3번 얘기한 3시간이거든 곱하기 3.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자기의 욕심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뜻대로만 행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죽였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자기가 죽기도 전에. 너무 놀랍죠? 아멘. 순종이 내 믿음이 진짜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기적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기적밖에 없었어요. 자,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앞에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내가 진실로 두 번 또 말하죠. 진짜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바로 그 위에 17절 볼게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나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이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내 안에 오는 죄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몰아낼 수 있고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32절에 또 나와요. 이거 여러 번 예수님이 반복했어요. 강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자기를 믿는 증거,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로 못 믿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네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증언하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이 일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고 배워서 절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제자들과 그 주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믿고 결국에는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가 되었다. 바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저도 제 누군가 설교를 보내주고 이러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대단하신 목사님. 물론 그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다 또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 광야 생활에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하는 기적을 눈으로 봤어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보았어도 부인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기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신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문제지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님이 비로소 그 오순절 지극히 기도하고 오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이 모든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복음을 쓰죠. 자, 기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고 믿음이 없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기적 때문에 그렇게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절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적은 오늘날에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야지 당연히. 자, 왜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 직접 진실로 두 번 하는 건 진짜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항상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뒤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무엇을 보여줬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한 일을 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지금 와서 우리 현대교회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야, 네 믿음대로 되는데 그런 안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에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기독교라는 건 기적의 종교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그래야 귀신이 쫓아가지. 근데 안 된다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쫓아낼 생각도 없어. 왜? 그런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오직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에. 무슨 능력인데? 죄를 이기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기적이잖아. 예수님이 끝이 기적이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야. 우리는 이제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러잖아. 그 사람은요 성경 읽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인데 뭐 어떡하라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썼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쓴 거잖아요. 창세기 뭐예요?
신화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죠. 이게 기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아멘.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마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또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입니다. 절대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이 능력이 있는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몰아내는, 우리가 보통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라 그러면 막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저에게 가장 큰 능력은 제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짓던 죄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사람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변한, 그러나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인정하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배운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아무리 얘기해놓고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면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타낼 건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거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되는데 어떤 설교자가 와서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안 됩니다. 간사님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바로 그 기도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순종하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이 돼서 꼭 진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내 죄짓고 싶은 마음, 마귀의 유혹,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믿음을 나가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자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진짜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효과가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를 끊어야 믿음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육체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요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세요.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바꾸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믿는 자가 얘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믿음이 진짜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은혜가 있도록, 사람들 앞에 인정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지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날 죽은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짓 증언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 그 응답을 가진 자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기도할 생각이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기적이 필요 없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기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다라고 속이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죄의 욕심도 떠나가라, 게으름도 떠나가라, 싸우고 싶은 생각도 떠나가라, 불평과 불만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